성령 강림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넘실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말씀으로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거나 대립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위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의 차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식의 이해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많이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도 대립된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상대의 관심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자기 내면에 지닌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 사랑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이 어찌 이런 곳에서 생명을 바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한참 생각하던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과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안에 존재하고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 행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게 아낌없이 부여하셨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맥의 고리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 때문에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관계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우리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기심을 비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 살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떨쳐버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질문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웃의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보다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임신하고 10달을 준비하신 후에 해산의 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낳으셨고 희비애락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언제나 마음을 졸여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은 형제 자매들과 지지고 볶고 부딪히는 가운데 지금의 인격과 삶을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웃이 배우자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단어 맞추기 게임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우리 같은 관계를 뭐라고 말하지? 라고 설명하자 할머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왼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네 글자로 다시 말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 말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웃지 않은 이야기지만 매우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우자는 자신의 기쁜 일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과 보람된 일 등 산전수전 다 함께 겪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평생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들이 있고 선 후배들이 있으며
가깝게는 같은 민족이 있고 멀게는 인류 전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삶의 태도와 방식 가운데서 50보 100보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웃을 잘 알 수 있고 이웃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성공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신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동정하며 함께 아파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심신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 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움에 처했을 때 누구라도 모른 체 하면서 슬쩍 지나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실수하고 부끄러워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포용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이웃의 입장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 당신의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자라는 생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어 억압과 수탈을 일삼던 이집트인들의 삶의 방식을 떨쳐버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도우며 사람답게 살라는 의도로 십계명과 그로부터 파생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을 세 가지 용법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고 무엇이 인간의 죄인지를 알아야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제2용법은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하고 악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악을 자행하는 이들이 언젠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알아야 악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제3용법은 신자들을 교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상대가 최고 권력자인 왕이든 부를 움켜쥔 부자이든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할 때 사랑을 담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율법과 예언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자처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역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 말고는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매일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할 것이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웃일지라도 사랑하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사랑이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신비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서 사랑의 양이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라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 그리고 보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데 인색하면 우리의 삶은 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나 활력도 아울러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충만한 생명과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신만을 위해서 인색하게 쌓아두었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벌레와 악취가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나바다 행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